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막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두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늘 회복되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양민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교회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1, 2차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을 섬기며 양육하여 귀한 일꾼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며 새가족들도 우리와 같은 예배자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많은 시간들,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교만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년도는 조금 더 성숙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전쟁과 지진 속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그쳐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져서 평안한 나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출되기를 원하며 나라가 평온해지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선하게 사용해 주셔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이 든든히 세워지며 분열이 아닌 화합하는 나라가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교육부서와 위원회에 신실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기관들이 부흥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니시기도 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한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니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추운 날씨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 귀한 청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제대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평강 중에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조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정보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온전하라라는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고 서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물론 사도는 교회를 근본적으로 세우는 좀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더 큰 부르심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도로 부르심과 성도로 부르심의 그 강도는 동일한 것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은 강도로 우리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아주 큰 부르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동일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4절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로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의 이유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로 우리의 처지 가운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고 그 은혜로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시각은 감사여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감사로 시작하고 있죠. 물론 분열이나 음행이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골칫거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으며 박해 가운데서도 그 교회는 넘어지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섰고 그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를 주께서 은혜와 은사 가운데 세우시고 일꾼도 세우시고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어쩌면 우리 교회도 부족한 부분들과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근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그 감사의 어떤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히 온갖 언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지식과 말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많은 지식이 있으니 그 지식 가운데 또 말을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으니까 복음을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풍성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뿌리 깊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음을 향한 지식들이 있었고 그 지식이 있으니까 나누고 싶잖아요. 아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맛집 하나 알아도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어디 갔는데 맛있는 집 있어 같이 가자 이렇게 우리 맛집 하나 알아도 막 이야기하고 싶어.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으니 이 복음에 대해서 막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풍족해져서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증거로 풍성하게 서로 복음을 나누고 권면하고 이 영적인 지식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경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 그 전에도 물론 구역장이나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더욱더 2004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교회가 복음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몰아넣으신 거예요. 확 몰아넣으신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모든 은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은사로 섬기고 있었고 우리 현대의 교회는 은사가 좀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게 문제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용된다고 얘기하죠. 그게 문제였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가르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열렬하게 막 섞이고 있는 거죠. 헌신하고 복음으로 막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로 정말 너무너무 열정적이고 활발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하는 중에서도 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어요. 7절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가 풍족하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주를 기다렸죠. 근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은 복음 가운데 서서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합니다. 이 성도들과 함께 이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주와 교제하면서 사랑 가운데 섬길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은 더더욱 나중에 오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없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러시죠. 얼굴이 환하세요. 주님 오심 얘기하니까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리 예배 핵심되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앙을 바울한테 정말 제대로 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서 8절에 주께서 모든 지식과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은사로 여러분이 활발하게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과 은사와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의 핵심은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모든 은혜와 은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교제하며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모든 핵심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은사를 주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은사를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연말 될 때마다 힘들어서 사역 내려놓고 싶은 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될 때마다 물론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역 좀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핵심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을 없는 사역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죠.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합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과 헌신의 중심과 교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아멘. 분쟁이 없이, 분쟁이 있다는 얘기죠. 분쟁이 없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식도 많았고 언변도 뛰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바울한테 복음을 제대로 배운 것 같은데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분열하며 분리시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쟁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 10절부터 또 말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에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고 있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분열의 전 단계가 분쟁이죠. 말을 막 하고 나는데 이제 분열이 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마도 여성도인 글로의 집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에베소로 사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알렸습니다. 이거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바울한테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알린 것이죠.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으니까 바울에게, 그리고 그가 또 사도이니까 이 분쟁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게 좀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3장 3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얘기하면서 사울의 또 같은 얘기 또 합니다. 바울에게 게바에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1장부터 2장 3장까지 분쟁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그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가 싸웁니다 바울 이게 아니라 지금 교회 전체가 약간 이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투지 말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일면 보면 크게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내면을 보면 그게 아닌 것이죠. 여러 교회를 돕고 선교했던, 그리고 많은 교회를 또 개척의 기초를 쌓았던 이 바울,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베드로였으며, 아볼로는 또 구약의 정통한 자로 알려져서 잘 가르치는 자로서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사도는 아니지만 엄청난 지도자로서 3명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에게 안 배웠거나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나는 사람을 안 쫓아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좋은 동기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본인은 베드로도 못 받고 아볼로도 못 받고 바울도 본인이 본 적이 없으니 기분이 나쁜 거죠. 뭐야, 그리스도가 최고지 하면서 말은 좋은데 이 동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말한 사람들은 말은 좋게 했지만 동기나 이런 결과를 보면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그리스도께 속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봐봐, 그리스도께서 나뉘는 분이 아니신데 너희의 말을 통하여 지금 나누어지고 있다. 너희 동기나 너희 결과가 지금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의 그 신앙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모습을 딱 쓰니까 본인들의 동기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많이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베드로나 단순히 아볼로를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본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먼저 자신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변정하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2사람한테 줬고 또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는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만 줬다. 내가 공동체에 준 것은 스데바나 집 사람 하나, 개인에게 준 것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준 적이 없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가 나오는 것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세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12절을 다시 봐야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었고 그래서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죠. 그래서 세례는 그 죄 씻음을 받았다는 공개적이고 가시적인 예식이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성령 가운데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또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속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함.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속했다는 의미가 있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울에게 속한 사람,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고, 게바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 세례가 바울에게 받았거나 아볼로에게 받았거나 게바에게 받았다는 그 의미가 사실은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나는 바울 사도의 정통 제자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내가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내게 세례를 받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영향력과 그의 정통적인 그 복음들과 그의 사역의 열매를 내가 공유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통 바울의 제자인 것처럼 내가 정통 아볼로의 제자이며 내가 정통 베드로의 학파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존경의 의미로 시작될 수 있었지만 이제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 바울 좋지, 아볼로 대단해, 게바도 대단해 이렇게 시작했다가 아니야, 바울이 더 대단해, 아볼로가 더 대단해, 게바가 더 대단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세 사람에게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사실 누구 권위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그렇게 말하게 된 거죠. 나도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 이름을 거론하고 싶은데 만난 적이 없으니 본인들만 무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동기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동기는 아예 이것들아 사람 의지하지 마,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현대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요즘에 좀 없습니다. 예전에 대단하신 분들 계셨을 때 한 번씩 이야기를 했었죠. 옛날에 대단한 어떤 기적을 일으켰던 여러 초대,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도 큰 교회 제자면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 제자라고 요즘에는 이야기하면 그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사도예요.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적 권위를 가진 이 바울에게 배웠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 옆에서
배우고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아볼로 가르치는 것을 잘했다고 초대교회에서 소문났던 이 사람한테 내가 정통 복음을 배우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자랑거리죠. 우리 교회 각 교회마다 개척교회 개척 멤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들은 늘 그 얘기를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 과거의 목사니까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닌데 계속 할 때가 이렇게 있죠. 거기에 거의 10배 이상으로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무 큰 자부심과 너무 큰 영광을 가지고 그들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 영적인 권위가 분열 가운데 지금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과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현재 아무리 큰 은혜와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일들을 했으며 아무리 큰 헌금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처음의 동기가 순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말하여지고 그것이 계속 경쟁하여질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한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내가 세웠으니까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누가 있겠어요? 본인이 세웠고 본인이 고난받았고 본인이 정말 1년 6개월 동안 밤잠을 안 자고 심지어 본인이 페이도 안 받고 엄청나게 헌신하고 세웠는데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볼 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시끄러, 내가 다 했는데 한마디 딱 때려주면 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세워졌고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과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은 어떤 동기와 어떤 결과를 갖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서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니 우리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절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분열과 분쟁이 아니시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원수된 것, 우리의 죄를 자기 육체 십자가에 피로써 완전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공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핵심, 화평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친한 분들 있다는 건 알고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친한데 우리끼리 놀 거야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친한 사람이 없으면 사실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에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있으시죠. 근데 그것이 분열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공동가운데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늘 화평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하게 하시고 화평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예배드리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조성훈 목사, 찬양은 글로디아, 특성은 금요기도회 찬양단 전원입니다. 또한 송보영신 예배가 12월 30일 주일날 밤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며 주 날개 위 치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며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널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사역하기를 원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